오늘 새로운 관점의 6번째 설교, 하나님의 친자 확인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좀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친자 확인을 언제 합니까? 상속에 문제가 있을 때에, 또는 어떤 그 부부의 관계와 가족의 관계가 이상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합니다. 상속의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곧 임신이 되었을 때에 누구의 자녀인가, 이거 아버지를 가려내는 문제일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부녀지간에 모녀의 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여러 의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막장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 이런 거 할 때 바뀐 것, 전쟁 때 잃어버린 자녀, 이런 걸로 인하여 일어나는 희비극에 대한 것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틀릴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과학적인 이 방법에 의하여 들어갈 때에 어떤 표현에서는 4조 분의 1 틀릴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 안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한 30%는 통계에 의하면, 미국 보고서에는 그렇습니다. 통계에 한 30%는 친자 확인해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르게 나오는 이것이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좀 소위 말해서 수입이 낮은 집에서가 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사실적으로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가난한 쪽에서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하는 성행위들, 이런 것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는 지금 어떠할까요? 정말 우리가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가? 하나님의 친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그런 것처럼 느끼고 세상에 속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벽한,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사는가? 우리 하나님 친자 확인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죄지었을 때에 끝까지 구원하시며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후에도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자녀됨의 확신을 흔들리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봉사의 기회도 없고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지도 못하고 할 때에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 자신도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들마저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음으로 우리들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 때에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절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갈등과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고 있다고, 갈등하고 있다고 하여서 관계가 흐트러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확신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 자녀됨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들은 양심과 도덕적 기준에서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미 거듭난 새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여쭤보았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은, 친자 확인 검사는 관계가 좋을 때입니까? 관계가 좋지 않을 때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입니까? 문제가 없을 때입니까? 문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순종하고 가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잘 안 나오고 딴짓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 친자 검사 하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부부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없으면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순종하면 열심히 하나님과 살아가고 그렇게 가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갈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딸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대학생 때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막 퍼지기 시작할 때였답니다. 그래서 한 교수에게 물어봤답니다. 그 비트코인 사면 괜찮느냐고 그랬더니 야, 너희들 한 100불 있으면 100불만큼만 사놓으라 그랬대요. 근데 어떤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교수는 그런 거 다 엉터리라고 그냥 100불 있으면은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안 샀답니다. 물론 큰 돈도 그렇게 $100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쯤 됐을까요? 그때 샀으면 6센트였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20,000,000랍니다. 그 개수로 1달러에 한 16개, 100달러면 1600개 정도 갖고 있으면 $20,000,000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될 뻔하지 않았어요? 그거 한순간에 100불어치 사놓고 있었으면 지금 200억 정도의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 한마디 듣고 안 하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물론 그거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 이화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오늘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얻어질 그 보상과 축복들을 생각하면 작은 것이라도 경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인정이 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와 헌신과 드림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상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보상 안 해줘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하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경히 여기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렀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였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내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속죄적인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미완성된 것처럼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쳐서 복종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애도 남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화의 시간, 좀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된 그리스도를 닮은 이 인생의 길을 간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누구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었다고 1절과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영적인 이런 관계에서 애매하게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그 나타나신 바 되면은 마지막 종말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사건이 들어가면 보입니다.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참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영광의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모습을 볼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늘 감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은 3절에 보면 하나님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고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9절 한번 더 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냥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불균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요, 계속 지어요, 괜찮아요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나면 후회도 오고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되풀이되는 죄가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가책도 없이 막 짓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씨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있어서 얼마만큼인지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한 신분, 다른 신분에 와 있다는 것은 제가 알지만 나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씨며 생명이며 무엇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속에 그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성품의 존재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를 행하며 범죄하지 않고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한때 어떤 초록색깔 차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조금 특이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런 색깔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그 색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되면 그게 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알면 보인다. 아는 만큼 본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지역이 보이고 값이 보이고 전철역이 보이고 학군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신경 쓰여집니다. 청약 통장을 꺼내보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집을 샀고 집에 관심이 없고 나 여기 살 거야 그러면 아파트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가져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죄도 보이고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 보입니다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관심도 없고 그것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이 조금 쉽게 우리들에게 다가온 이유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선교 단체에서 대학생들이 주님을 영접시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세요 이래가지고 아멘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나면 100%는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예수님 영접했다고 막 그럽니다만, 때로는 열매를 보고 나타나야지요. 그 공식만 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약간 분위기적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했지만, 이 확신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성장해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을 듣는 세례를 주기까지의 긴 시간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훈련이 잘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교리적으로만 갖고 해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 중생,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 너무 하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신학을 강조하여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구약을 너무 경히 여길 때가 있지만 구약에서도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중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구약의 제사와 같이 한 생명이 죽어줘야 된다는 대속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거리낌없이 믿어진다면 사실상 놀라운 일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진 사람, 이 사람은 사랑에 관심을 가집니다. 나와는 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도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관심이 사랑으로 갑니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 이 특징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졌지만 서로 다르고 틀린 것들을 덮어주면서 안아주면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지역이 다르고 서로 공부한 것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빈부차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되어갈까?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하라라고 가르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의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한가 사랑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마귀에 속한 자, 그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같이 악한 사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분명히 다른 영에 종속되어 있고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악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것이고 그 죄 속에 가두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궁극적인 표현으로는 뭡니까? 가인과 같다는 겁니다. 가인은 누구를 죽였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신의 존재 가치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유물사관입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신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막연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실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떤 하나님을 모르죠? 유일하신 창조주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답이 없습니다. 우연히 생긴 우주 안에서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고 나면 그만이다. 이게 마귀에 속한 사람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열심히 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한 철학자들은 허무하다고 자살하고 인생이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죽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기에 살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작아 보여도 여러분 경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조금 착한 일을 하지만 기회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마는 겁니다. 존재됨이 진실한 행위를 결정합니다. 존재됨이 진실한 행위를 결정합니다. 상황이 선행을 결정하도록 하면 가끔 할 수 있지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존재가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5절에 보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며 또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진다면 기적이요 초자연적이며 하나님의 씨앗이, 생명의 씨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병 고쳐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 어떤 존재로 살아가? 말도 안 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처녀의 몸에 날 수도 있고 죽어도 다시 약속대로 살아날 수 있고 그분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에게 속하였을 때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이것을 지금 믿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7절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형제들, 혈통적인 형제,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친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사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져져 있으면 사람을 보는 따뜻한 눈, 우리 교인들끼리 바라보는 마음들, 싫고 때로는 믿기도 하지만 안아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존재적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내게 싫으면 싫어버려요. 내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눈으로 직접 할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죽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정말 신비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알면 바로 그분의 아버지를 정말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 형제요 친구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신이 이 우주에 누가 있습니까?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며 의를 세우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시어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에 감동되어 오늘도 그 사랑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욕합니다. 예수쟁이, 교회 어떻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을 모릅니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급속도로 올 변화 중에 하나는 거리두기입니다. 사랑이 식어들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가야 합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이 언덕에서 창을 가지고 전쟁놀이를 하면서 창을 만들어서 나무 가지고 장난을 치고 뭐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튀어나왔고 지나가던 말을 건드렸습니다. 말이 상했습니다. 근데 말이 상해지면서 타고 있던 사람과 함께 언덕을 굴러 떨어져서 말도 죽고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동료의 문제가 일어나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두 아이를 불러 재판석에서 묻습니다. 너희 둘 중에 누가 그 나무 창으로 말을 찔렀고 상하게 했느냐? 그럴 때에 형 동생이 서로 자기가 했다고 그럽니다. 꾸짖기도 하고 달려봐도 서로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지금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감옥을 가야 되는데 둘을 다 보낼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당신 생각에는 누가 이 말을 상하게 한 것 같으냐? 그러면 한 사람만 감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그 여인이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듯 하더니 작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어떻게 당신은 작은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아느냐? 자기 아이들끼리 말하는 걸 들었느냐? 그랬더니 저에게 선택을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 아이는 자기가 재혼을 했는데 전처의 아들이고 둘째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자기가 낳은 아이가 귀하지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할 때에 판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지금도 둘째 아이가 내게는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딸로서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큰아들이 찔렀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자기 아들 가지려고 그랬구나 하며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아들이라도 작은 아들이라고 말하며 그 찌른 그 아이가 작은 아들이라고 내가 말한다면 제가 앞에 말이 틀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랬다고, 작은 아들이 찔렀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작은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면 사람들을 저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재판관이 말합니다. 내가 많은 재판을 하였지만 이렇게 감동받은 것은 적었다.
죄를 숨기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자기가 아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재판받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가족이라면 왜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선한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배심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결정에서 들어오시오. 그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아이들이 철도 없었고 잘 모르는 일이었으므로 무죄로 주자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대단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작은 것부터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고 사십시오. 내가 아끼는 것이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도 조금 자제할 수 있고, 상대를 위하여, 다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는 것.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쉽던가요? 헌금한다는 것, 금액이 작든 크든 다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식 내가 보호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생각하면 내 아들이, 내가 낳은 작은 아들이 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르냐를 택하려고 하지만, 누가 했냐 안 했냐를 따지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성경 구절을 뒤지고 원리를 찾고 신학을 뒤져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준비들과 마음들, 이런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친자 확인이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눈물로 빌립보 교회에 부탁한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는 것이 십자가에 거꾸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은 십자가에 거꾸로 된 삶을 살고 십자가에 부끄러운 원수 같은 일을 행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받는 자들아,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단 한마디,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를 본받은 자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늘 설교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교회 예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혼돈하고 갈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인을 말씀 안에서 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식어가는 사랑들과 거리두기가 많은 이때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